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갔으니까 와야죠. 아멘. 이 사람들은 복만 받기로 오라고 복을 빌어줄 줄 모르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한마디 했는데 50명이 되다 보니 너무 좀 좋네요. 이런 거 가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쁘게 받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을 기쁘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목적 읽읍시다. 시작. 나를 위한 것이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받는 신앙생활 하라.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복 받는 신앙생활.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복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자기의 꿈을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공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학력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들이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는 목적으로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주의 나라에 임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이지만은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1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만 시작. 공경하는 뜻과 두려워한다는 뜻. 어떤 뜻이 있다고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 뜻이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시작. 잘 섬긴다는 뜻. 하나님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어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그렇게 섬겨드린 것을 바로 공경한다는 것을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이나 작은나마 꽃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안부처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한마디로 공경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외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나에게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다 같이 시작. 존경하기를 두렵고 조심스럽고 사랑하기에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다른 신앙생활의 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 정말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시 바랍니다. 1절 중간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시편 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등판에 사람이 한 번 지나간다 해서 길이 생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 성찬이와 함께 우리 가족이 공원을 갔습니다. 공원 가는데 길이 생기는 데 있고 잔디만에 조금감의 길이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근데 잔디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곳에 길이 생겼다고요. 왜 생겼을까요? 한 분이 지나가서 생겼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계속 같은 길에 여러 번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지나갔다 해서 길이 생기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일부의 한순간만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감사함이 넘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한 번 들판을 걷는다 해서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자주 걸을 때, 반복적으로 걸을 때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여러분 가정은 무엇을 받을까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축복이 클까요? 복이 클까요? 축복이 큰다? 복이 큰다. 1번은 축복, 2번은 복. 자, 축복이 크다. 그냥 들으세요. 막 들려다가 뭐 갑자기 이런 눈치머리가 안 들어요. 그러면 복이 크다. 복이 크다. 자신 없는 분들은 손을 집에다 놔두고 오시면 됩니다. 요즘에 세상이 무거워요. 하도 무거워서 집에다 손을 놔두고 오시면 되는데, 여러분, 축복이 그냥 복이 그냥. 축복은 두 자이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축복입니다. 복은 한 자잖아요. 한 자이기 때문에 두 자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가 두 자로 축도인데 본래는 네 자입니다. 축복기도. 이게 축복기도. 목사님의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 바로 축도예요. 축복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럼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걸 사모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복,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경외하면서 그를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두 번째 시작. 세 가지 복을 받는다. 아멘. 몇 가지 복을 받습니까? 세 가지 복. 여러분, 하나님은 작게 한 가지만 주지 않습니다. 몇 가지 주십니까? 세 가지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제적인 복.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삶이 부여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사업의 현장,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는 직장의 현장,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는 농사의 현장,
여러분 어떤 것이 되더라도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 데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얻어지는 거예요. 결과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사업이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냥 온구만 갖다 드리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손으로 잡힌 것이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나누어지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일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가뭄이 되고 홍수가 나서 땀을 뻘뻘 내서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어놓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고 많이 거둔 것 같은데 금방 우리의 통장에는 잔고가 얼마 남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마치 전대에 구멍 뚫린 것처럼 항아리에 구멍 뚫린 것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도 적어도 선을 수고한 대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분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냥 우리는 스쳐가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께서 그 농사 안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따라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엄청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거 심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걸 하나 생각하지만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복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주고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말합니다. 12장 7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이 경제적인 복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반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절 중간 말씀 보실까요? 우리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래저 끝나지 아니고 끊임없이 나갑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동안 형통함의 복을 줍니다. 언제까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가 하나님의 복실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있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형통한 복.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예배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면 기뻐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속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용돈을 보내줘도 어떻습니까? 기쁘게 한 자녀에게 즐겁게 보내지만은 용돈 보여주는데 영 속이고 그러면 어때요?
안 보내주고 싶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기는데 찝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복, 경제적인 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벌어도 전대에 구멍 뚫리지 아니하고 딱 막아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정의 첫 번째는 경제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누굽니까? 시작! 가정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죠. 가정이 화목해야 되겠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 상반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를 참 많이 마십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포도주를 통해 약으로 쓰라라고 말할 정도로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포도주가 이스라엘은 포도 주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 술이 아니라 포도 주스로 많이 사용해요. 그날에는 석회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물을 마실 수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의 역할로 거의 음료의 역할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음료 대신에 마시는 이 포도주는 그냥 가정에만 쓴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면 접대용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을 빼내서 뭐를 만듭니까?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여기서도 그 잔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손님들 중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가 있어야 되죠. 그럼 포도가 있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를 기대했는데 포도를 이야기하네요. 그래요. 포도가 있어야 되면 포도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어떤 나무에서 이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실한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성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런 결실한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주렁주렁 포도나무의 가지가 축 처질 정도로 많은 열매가 맺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실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고 이것을 포도 주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이 꼭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아내들을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답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는 아내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는 어머니 위치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원래는 이 어버이날이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머니들이 생각해서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비면서 아버지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거라도 아버지까지 넣어서 어버이날로 해주신 거예요. 남편들은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죄송하지만 아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경에서도요 주로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정의 축복이 이야기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바로 아내들 여성들을 상징하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화목하고 행복이 넘친 것은 누구의 역할이 크다고요? 아내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것은 누구의 역할이 크다고요? 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는데 그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세계를 지배할지도 그 세계를 지배할 남자를 누가 지배한다? 여자가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여성들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효력이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성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 여러분 모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천국 가는 가정을 이끌어 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복이 넘치는 가정이겠죠. 여러분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겠습니다. 물질이 넉넉하지만 한복하지 못한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여러분 가정은 사랑과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들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더 한복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한복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의 복이다. 아멘. 3절 중간 말씀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자녀의 복은 부모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합니다. 결혼하고 다 이렇게 출가를 보내서도 끊임없이 자녀를 생각하는 자녀들이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자녀들이 보고 싶죠? 언제나 우리 자녀들은 내 안에 품은 자녀들 같고 어린아이 같고 늘 물가에 드는 그런 아이들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 마음 한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은가 보군요. 대답이 없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까?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래 자녀들을 사랑할 거예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이 부모의 마음을 100% 자녀들이 다 이룬다면요.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탤런트가 있고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제가 예전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아들이 과학의 급제에 갑니다. 멀리 이제 시골에서 어머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가요. 근데 이제 이 자녀가 멀리 이제 집을 멀리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그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왜 아버지는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막 그래요. 그럼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도 아들을 바라면서 빨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에서 너무나 정각해요. 그런데 두 분 다 동일하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자녀를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 어머니를 두고 홀라 이렇게 과거 급제를 가야 되는 그 아들의 마음,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들은 서서히 한양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 어머니는 무엇을 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당장하고 목욕하고 여러분 장독대에다 물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아들이 잘 되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늘이 잘 되고 또한 과거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실하게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부모의 밑에 자란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주십니다. 감람나무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만 시작.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나무도 이파리도 가지도 열매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쓰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의 기름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람나무는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감람산이라 하잖아요.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들을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감람나무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뿌리, 이파리, 나무, 줄기, 열매 모두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디에서는 잘 자란다.
그래요. 좋은 땅에는 말할 수도 없고 좋지 않은 천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어떤 환경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복을 주신다면 이겨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직장과 어떤 사업과 어떤 일터에서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회에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복을 주신다며 그것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고 어디나 어떤 것이든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철 되면 멧돼지가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도 움직이죠. 멧돼지가 오늘날 이렇게 산에 돌아다니다가 딱 열매를 발견합니다. 도토리 열매예요. 도토리 열매를 받으면서 너무 많이 이 도토리가 큰 나무 밑에 떨어졌습니다. 이 멧돼지가 정신없이 도토리만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토리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이 멧돼지 생각에는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난 줄 알고 열심히 코로 땅을 팠습니다. 아무리 파도 여러분 도토리가 땅에서 납니까? 안 나죠. 이 멧돼지 생각에는 이 큰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큰 나무 밑에 이 뿌리에서 감자처럼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위로 나온다 생각하고 열심히 팠어요.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토리는 어디에서 떨어질까요? 위에서, 나무 위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이요 복을 이 땅에서만 생각합니다. 땅에서만 헌신하고 살아가요. 땅에서만 열심히 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땅에서 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복, 경제의 복, 자녀의 복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잘 걸으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랑함으로써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